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려 올라오는데 청개구리 한 마리가 강단에 오르고 있길래 저지했습니다. 우리 전수사님한테 주려고 하면 전수사님 깜짝 놀랄까봐 그 부득이 개구리 정도는 이길 만한 우리 사모를 불러서 목사님 왜 저러나 했을 텐데 갑자기 여기 개구리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 소중하게 내보내줬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둘째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헌신 예배 주제 말씀을 교회론을 가지고 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에 대한 얘기인데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면요, 교회 본질 첫 번째 시간은 뭐였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공동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다음. 시작. 용서의 공동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난달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달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하시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배려심들이 참 좋아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 부르심의 공동체는 뭐냐? 우리는 뭐다? 왜 교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교회인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뭐예요?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는 우리는 뭐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세 번째, 짐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우리가 건물, 외벽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교회가 되고 우리는 가족들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져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새는 우리 사람들이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서운 시대들인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의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 용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저 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누구만 용서가 가능해요? 인간만 용서가 가능해요. 인간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간이란 뜻입니다. 대자연은 용서가 없습니다. 저기 유럽에 가니까 요새 너무 뜨겁대요. 우리나라도 뜨거운데, 우리나라도 뜨거운데 저 유럽에 가보니까 날씨가 지금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뭐 후라이팬에다 계란을 갖다 놨더니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되죠. 날씨가 뜨거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이 지구가 우리 인간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용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 행동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동물들에게도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는 누구만 있나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가장 고차원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세상의 공동체와 다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사 공동체예요. 우리는 왜 모두 필요한가?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뭐다?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달 섬김에 대해 했습니다. 어떻게 리더십을 실천하는가?
우리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다. 내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까지가 지난달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번 달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오늘이 이 공동체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는 왜 세상으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냄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세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장면인데요,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출발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5가지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산상수훈을 강해할 때 그 산상수훈이 선포되어 강화했던, 설교하셨던 그 지역을 보여주었는데 정확하게는 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번암, 우리 소망교회가 있는 이 자리처럼 그냥 언덕 비슷한 겁니다. 근데 산이라고 굳이 말한 것은 마태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뭐냐?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탈출함을 입었고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보여주는데, 그 구원의 여정의 핵심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순간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가 산에서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끝나요? 갈릴리에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산으로부터 해서 산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해서 약속으로 끝난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17절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간과 장소의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짜잔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게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짜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성가대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여기 손이 나와야 돼요. 짜잔 하고 나타났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다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분이 분명히 죽었다고 하신 분이 살아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의심하더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저 의심에서 죄가 나타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 교회가 공동체라고 불렀을 때 그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서로 간의 의심입니다. 이게 나쁜 의심도 있고 좋은 의심도 있고 무심코 하는 의심도 있고 작은 의심도 있고 큰 의심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서로 말하면서 저 사람 날 정말 싫어하나? 날 좋아하나? 그런 의심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18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든 안 믿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늘 주님의 일을 하세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늘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저기 열한이라고 하는 것이 10일을 의미합니다. 저걸 몰라서 이렇게. 왜 11명일까요? 저기에 누구는 빠져 있습니까? 예, 가룟 유다는 빠져 있죠. 예, 가룟 유다는 저 때는 죄책감에 자살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못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20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 말은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딱 한마디예요. 가라. 뭐라고요? 가라. 가라고요. 가라고. 뭐라고요? 가라고. 가라나 고나. 이 고는 영어입니다. 가나, 가라, 고. 성경에도 고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 이거 준비하면서 혼자 막 웃었는데 성도님들이 영어가 좀 약하신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원고에도 가라고라고 써놨어요. 고는 영어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물론 첫 번째는 너무 놀랬고 기뻤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 사람들은요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크게는 국가로 모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끼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작게는요 우리 가족, 가족끼리도 있고요. 또 친구 모임도 있고 또 동창 모임도 있습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또 나이가 먹어서 어른들이 되면 또 정당 간에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그것도 참 재미나요. 너무 뭐 어디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뭐 어디 당 지지하니까 그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어디 지지하고 하는 건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또 동호회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동호회 좋아하죠. 저도 동호회 좋아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에게 모이라 말하지 않고요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사마리아로 가라고도 하셨고요,
심지어 땅끝까지 가라고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기서 앉아 있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멈춰지면 이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시간의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이고 우리 함께 드린 소망교회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될, 여러분 각자가 드려야 될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배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드려져야 될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여러분 각자의 예배. 우리가 소망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드려진 이 예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만의 각자의 예배를 순서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각자가 드려질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예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 훈련을 받은 훌륭한 제자들이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실패합니다. 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있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그 대놓고 안 믿었던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나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굉장히 실증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도마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사고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늘 소극적이고 꿍해 있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가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하고 말이죠. 누가 무슨 말을 말해도 혼자 속에다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기억나서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 성격도 우리 주님은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우리가 소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마리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병에다 걸렸고요,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 들렸다. 7 귀신한 것은 귀신 7마리가 아니라 이 완전한 귀신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냥 묶어서 그냥 짐승 취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이 막달라예요. 막달레아. 그래가지고 막달레아 사람 마리아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의 출신 성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 여성을 기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 여성은 좀 별로니까 할 수 없이 누구를 높였냐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전혀 초대교회는 이 여인을 가장 귀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역사 속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는 없는 여자예요. 낳고 끝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여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이 불행한 여인이고,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은 버림받아야 마땅할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 죽음의 현장에도 가장 먼저 뛰어가고, 모든 순간 사도들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마다 뛰어나게 자기 목숨 내놓고 뛰어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가 결혼할 때 뭐가 나의 결혼 대상이 중요한 걸로 여겼습니까? 저는 목회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목회할 여인,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 매개체였습니다. 뭐가 어떤 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왜 친한가? 그래서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데, 근데 그 친한 이유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서로 같이 할 때 얘가 친구가 나한테 공부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친해졌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이 사람 관계의 매개체가 이게 나한테 공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친구를 만나다 보면 내가 예전엔 얘하고 나하고 친했다가도 나중에 가면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요? 안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나한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연결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왕궁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숨긴 아들입니다. 숨긴 아들.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던 아들이요. 근데 그게 위대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매개체가,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매개체의 가장 핵심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뭘 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공부를 잘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무엇을 보신다? 순종 하나만 보신다는 사실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걸 판단한 적이 단연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경제 수준 가지고 또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너가 순종해 순종하지 않아, 딱 한 가지만 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5장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강화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의 첫 번째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거룩한 이 성에 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뭐 어떻게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시죠. 그죠? 말씀으로. 예. 잘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장면이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위대한 승리의 장면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남편들이 어디 가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 말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너 남편은 야 어디 가서 힘도 못 써가지고 그냥 저렇게 한마디 말하고 야 저렇게 끝나고 온다 야, 그런 장면이잖아.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말이야, 가가지고 마귀한테 가서 사탄아 물러가면서 뭐 이렇게 돼지떼 들어가게 한다든지 말이죠. 막 이렇게 엄청난 장면을 보여줄 거나, 아니면 정말 뭐 예수님의 엄청난 그 힘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가 아들이면서,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가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내가 12군단이나 내가 끌고 오지 못할 것 같으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요 방식만 고수하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식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건 그 하나밖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타일렀어요. 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뭐였어요? 자기에게 다가올 사역들,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장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즉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만들어내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한 영국의 한 교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나도 교회에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나이도 먹고 제가 힘은 없고 하니 나는 교회에 문 열어주는 사역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요, 평일날도 와서 문 열어주고 항상 그 앞에 지켜주고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일을 평생에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그거 왜 그렇게 자꾸 귀찮게 하느냐, 또 그거 힘들지도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자기가 사역이라니까 그게 문 열어주는 게 뭔 사역이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아주 훌륭한 선교를 잘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돼서 유명한 선교사가 돼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해서 보니까 자기 교회 출신의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역을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라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나는 세상 속에 빠졌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던 이유는 딱 하나, 교회에 뭐가 열려 있어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죠.
이 할머니 그냥 문 열어준 것밖에 없지만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내가 교회다. 뭐라고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가죠. 뭐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죠. 예, 직장에 가면서 여보 나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 그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죠. 그죠? 일하러 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제 저 입대하겠습니다. 뭐하러 가는 겁니까?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러 가는 거.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일 뵙시다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를 갑니다. 우리의 일상이죠. 예. 시작 인사하고 끝 인사. 되게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고 이제 내가 이제 선생님께 인사하니까 내가 하루 공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공부는 내가 아침에 부모님한테 가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등교하고 첫 번째 수업을 했을 때가 공부의 시작인가, 아니면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그 학교에서 나와서부터가 공부의 시작인가? 뭐가 진짜 공부의 시작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수업 공부의 행위는 학교에서 있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진짜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잘 듣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친구는 교과서에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 수업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 부모님들 그러죠. 애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학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말이죠 그렇게 칭찬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얘는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수업을 잘 들었을 뿐이에요. 예. 직장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근해서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일을 잘하면 내가 직장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이 직장에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오늘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업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미리 내가 언어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이 기술적으로도 준비해 놓고 있어서 언젠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서 내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은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퇴근하고 나서가 진짜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맛있는 거 잘 먹고 재밌게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여서 같이 행복하게 모였을 때 밥 맛있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럴 때가 좋을 때가 아니라 가족들이 흩어졌을 때가 진짜 가족이에요. 흩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여기 학교 다니고 있고 나는 여기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고 이거 있을 때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들 늘 가지고 모였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여 있으면서 남이 해주는 거 가지고 먹고만 살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 힘들어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서로가 성실하게 일할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 보면 결론적으로 입학이 시작입니까? 졸업이 시작입니까? 아이고,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오늘 잘 보면 입학이 시작이 아니라 졸업이 시작이죠. 군대도요, 입대가 시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대가 졸업 시작이에요. 잘 봐요.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연애에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좋죠. 그런데 연애가 시작이 아니라 뭐가 시작이에요? 결혼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질 때가 시작이 아닙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갈 때서부터가 여러분들의 예배는 진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혹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친구들과 만나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다든지, 네, 어디든지 여러분은 거기에서 교회입니다. 내가 뭐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직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절도범이 나오게 되고, 성폭행범이 나오기도 하고, 거짓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한결같이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국회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범죄자들 이야기 나올 때 함부로 욕을 못 하겠어요. 함부로 비판을 못 하겠어요. 왜요? 분명 저 사람 어디 교회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한국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으니까. 교회에서 나와서가,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가 진짜 내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이건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나갔어요. 거기서 교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의 예배, 나만의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카페에서, 부하 직원을 만나면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나의 상사를 만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학생을 만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행동 못하죠. 하나님 모시기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PPT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PPT 마지막 장입니다. 다 같이 교회 본질, 나는,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 교회론 본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나는 교회다.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예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또한 우리 지역, 이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에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공원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만의, 나만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